9월 24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숨겨진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툼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친 겨울을 보낸 이후에 갑자기 따뜻해진 봄을 맞이하는 것 같은 마음.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던 그 겨울은 우리의 마음조차 얼어붙게 만들 겁니다. 자, 이런 계절이 지나가고 있을 즈음 어느 순간 따뜻한 바람이 스치기 시작을 합니다. 목련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그런 시기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이런 계절을 맞이하는 어떤 설레임 같은 것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었을 거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차가운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제한된 소수의 사람만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오랜 시간 지나고 있을 때에 빌립보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전해줍니다. 비록 몇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체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며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에게 감사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한 후원금을 모아서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 헌금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빌립보 교회의 소식은 바울에게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었을 겁니다. 바울에게는 얼음을 녹이는 봄바람과 같은 그런 기쁨의 소식이었을 겁니다. 아마 바울은 상당 기간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오는 것으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는 겁니다. 때문에 바울은 지금 다시 회복된 그 교제의 모습을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와 자신이 다시 회복된 그 관계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그 사랑에 또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그 사랑의 선물, 선교 헌금에 감사하지만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정중하게 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귀한 것이지만 바울이 세우고 있는 어떤 선교의 그 원칙, 사역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원칙을 하나 세워뒀는데 그것은 자비량 선교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겁니다. 자,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원칙으로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소위 지식을 파는 헬라 철학자들과 구분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삶을 위한 교훈들을 베풀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헬라 철학자와는 분명히 다르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 도움을 받는 것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비량 선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역자가 교회 사례를 받는 것은 합당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때로 선교를 함에 있어서 오용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은 행여나 주어질 수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자비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을 반대하는 그 반대자들에게 비난의 근거를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다면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바울이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받는다, 이렇게 비난할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바울에게
자비랑 선교를 원칙으로 하는 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보내온 선물은 아마 적잖이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18절에서 빌립보 교회의 선물에 대해서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고백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선물이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다, 더 이상 선물을 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정중하게 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누리는 만족함의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역함에 있어서 모든 일에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누리는 자족함의 비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그 비결을 고백합니다. 풍족할 때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족할 때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곧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가 고플 때나 배가 부를 때나 궁핍할 때나 풍부할 때나 그 어떤 모습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족함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 말씀은 바울이 지닌 자족함의 비결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이 말씀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거나 어떤 그 능력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줄 것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마치 효력 있는 주문이나 부적과 같은 것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을 변화시켜 줄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의미로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궁핍한 상황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천한 상황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궁핍하다고 할지라도, 비천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며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비결, 자족함의 비결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상황을 감당하며 그 속에서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내게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자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